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광야 생활 중에서 어쩌면 많은 이 신비한 일과 그리고 흥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센은 애굽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구별되어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고센 지역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지금 도착한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숫곳을 지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도 가고 그리고 에담에서 마라로 갑니다. 그리고 마라로 갈 때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물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 일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랫길 해변길로 가면요, 굉장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상하게 광야를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런데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한 바퀴가 아니라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시켰을까?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시켰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돌리시고 꼭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를 시켜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아직 영적으로 신앙의 눈이 떠지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장 그 길을 가면 그 길 목에 지키고 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지름길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빨리 이 일을 통과하고 싶고 빨리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이 일이 내 인생에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꼭 지름길만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좋기는 하죠. 빨리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요, 항상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습니까? 험난합니다. 험합니다. 풀도 많고 돌도 많고 길이 바르게 닦아지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 요소가 한 번씩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름길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보다 길을 잘 아는 이 실력자들만 그 지름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아직 곧장 가나안을 갈 만한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앞에는 블레셋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순종하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이 다 누구를 위한 이 시간이었고 장소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괴롭게 하고 뺑뺑이 돌리게 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실력을 더 올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시간이었고 배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잘 나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참 세상에서 잘 살고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서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왜 나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왜 나는 항상 이 자리 그대로 이 제자리에만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곧장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블레셋 군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매우 잔혹한 민족이죠. 그리고 철기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로 된 무기들로 전쟁을 아주 능숙하게 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도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였습니다. 오합지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민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을 피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과정에는요, 늘 재미있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요, 그 인생의 결핍이 생깁니다. 배도 고프게 되고 물도 없게 되는 이러한 이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꼭 이 광야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보이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 하는 말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네,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바로의 눈에는 그들이 꼭 도간에 든 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았더니 낮에는 햇빛을 가리어주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그들의 앞길도 밝혀주고 또 추위도 사라지게 할 이 불기둥을 비추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바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꼭 도간에 든 쥐구나.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갇히게 되었구나. 곧 있으면 저들은 망하게 되고 죽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꼭 바로의 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늘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를 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면 안 되는가? 이게 맞지 않은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다 탄탄대로고 평안한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 험난한 길도 가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곳곳을 지나다 보면 결핍도 다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이웃 간의 문제, 때로는 부부와의 문제, 때로는 자녀와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럴 거면 왜 예수를 믿어? 아니,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았다며. 근데 왜 가족에게 핍박을 받아?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성경을 읽으면은 왜 머리채가 끄잡아 당겨져야 돼?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배척받고 배탑 이렇게 못 살기 이 비아냥거림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꼭 도가내든 지처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요,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도 됩니다. 그냥 믿지 말까. 공동체를 갔더니 별로 나를 달궈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는 건가. 이럴 때면 참 이렇게 외롭기도 하죠. 아, 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처량하게 하실까. 예배도 맨날 나오는 것 같고 맨날 나오고 봉사도 다 하고 내가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꼭 나만 고통을 겪는 것 같고 꼭 나만 그 외로움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 팽창은요, 갑작스러운 이 성장과 변화는요, 이 붕괴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말을 하시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이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어떻게 자랍니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모든 장병치레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이 작은 이 세균에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감기와 몸살이 와도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고속 질주만 막 앞만 보고 막 계속 성장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선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이 앞서간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남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선망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매일의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들이 쌓여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멀고 먼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로 밀어 넣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요, 많은 고통과 고난과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무엇으로 함께 해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핍을 겪을 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 주변에도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요, 어린아이 곁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결핍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만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을 겪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외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나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